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날씨도 적당하고 또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런 은혜와 기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힘 그 능력 가지고 이 땅을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히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우리 귀한 지체들 어디 있든지 주님 기억하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이지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사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도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예배되게 허락하시옵소서. 바깥 세상에 사는 지난 시간 주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려 했지만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했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했으며 용서보다는 미움에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는 건강과 회복의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겐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새로운 초소로 이전한 지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된 교회를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세상의 일들로 시험당해 교회를 떠난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과 위로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소문이 퍼질 수 있게 축복하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선교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들을 기억하시어 그곳에 뿌려진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두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못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성가대와 봉사한 모든 성들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그 모든 것들 위해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은혜를 더하소서. 사역들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 새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시온성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all the time.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그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애기였고 어린이였고 지금 어른 되었으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나랑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나랑 상관이 없어. 나는 어렸을 때 일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 어렸을 때의 일과 지금 나의 일 사이에는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렇지가 않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는 어린아이의 태도를 버렸다. 그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I put childish ways behind me. 어린아이의 태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방법을 내가 따르지 않고 나는 어른으로서의 방법, 그러한 태도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은 뭐 순수한 면이 있고 귀여운 면이 있지만 어른들의 장성한 시각으로 올 때는 매우 유치하고 또 때로는 어쩔 때는 어떻습니까? 이기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통제불능,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난감 코러 가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 누워요. 사달라고 떼쓰고, 야 지금 돈이 없어. 그거 신경 안 써요.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떼쓰면서 그냥 울면서 사달라고 합니다. 아기들 놀이할 때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죠.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이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른들은 기다렸다가 하든지 아니면 야 나 좀 빌려줄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은 안 그래. 가서 일단은 가져와. 일단은 자기가 들고 있어도 일단 가져와서 뺏고 안 주려고 하면은 떼쓰고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친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요.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어른들 그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귀엽잖아요. 어른들 그 모습 보면은 그래도 용납할 만해요. 왜 그래요? 걔들은 아이니까. 아직 옳고 그른 것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걔네들은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모습 볼 때에는요, 아유, 쟤들 왜 저러지 하면서도, 뭐 애들이니까 그렇지. 나도 어렸을 때 저랬지. 그러면서 우리는 넘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그렇게 떼쓰고 짜증내는 것이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두고 봐라, 이렇게 나한테 물건을 안 사줘, 장난감 안 사줘, 내가 엄마를, 아빠를 내가 괴롭게 해가지고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태도를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이 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어른들이 이런 어른인데 다른 사람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빌린 것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울고 떼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귀엽게 볼까요? 이상하게 보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어린아이의 태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린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른이에요. 그리고 식민지 가난한 나라에서 많은 돈을 벌고 만질 수 있었던 넉넉한 부자로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우리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어른 공경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세리들을 통솔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라면은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는 그래도 어른으로 취급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는 외롭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야, 나는 소외된 게 아니야. 나는 고독을 택한 거야. 너희들이 나를 왕따시킨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 모두를 왕따시킨 거야.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야, 저것들이 나를 몰라볼 뿐이지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어. 이게 어쩌면 그 마음속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실상 성경을 보면은 그는 몸과 나이는 어른이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움켜쥡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기적인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성숙한 신앙인의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삭개오가 변화되기 이전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파악하면은 그 원인을 치유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자기 몸을 내어놓고 의사가 진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아픈데 내가 어디 아픈지 몰라도 의사는 보면서 진찰하고 찍어보고 그러면서 원인을 찾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도 도대체 변화되기 이전에 어린애 같은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왜 그랬는가를 알게 되면은 아마 그를 고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는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 사람은 이렇고 뭐 저 사람은 저렇고 뭐 이런 걸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키에 대한 표현은 성경에 보니까 한 3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그렇습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서 머리 위만큼 컸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하나 누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 키 큰 사람, 골리앗 나오잖아요. 골리앗 나와요. 또 키에 대해서 언급하는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두 사람은 키가 컸다라고 말하지, 근데 사실은 키가 컸는데 얼마나 컸느냐,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지만 그 두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얼마큼 작았을까요? 엄청나게 작았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이 작은 키가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할 때, 이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컴플렉스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컴플렉스라는 말, 우리가 보통 컴플렉스라는 말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 컴플렉스가 건물들을 말할 때는 뭐예요? 복합 공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복합 공간. 근데 이 컴플렉스가 심리학적인 용어로서는 열등감이라고 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말을 붙여서 썼는데, 이제는 그것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열등감을 빼더라도 컴플렉스 그러면 뭐예요? 열등감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도 다 나름대로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그 컴플렉스를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타락한 이후부터.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고, 그 열등감은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죠. 열등감 자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점이라는 의미로 컴플렉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컴플렉스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또 학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는 명품을 사가지고서 자기를 치장하고 비싼 차를 사거나 또 사회적인 자기 가지고 있는 지위를 과도하게 막 자랑하거나,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없으면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 대나면서 나 그 사람이랑 친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컴플렉스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워커홀릭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기왕이면 사람과 만나지 않는 직업을 얻기 위해 가지고 또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그 사람과 이 관계 맺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보고 저런 일을 해보다가 자기한테 적성이 안 맞으니까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택했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이 트럭커가 되더라고요. 트럭커 되면은 일주일 동안 내내 차만 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집사님 그거 힘들지 않으세요? 얼마나 근데 좋아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컴플렉스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렇다면은요, 어떤 식으로 자신의 컴플렉스를 해결하고 했을까? 성경에 그의 모든 일대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인인데 삭개오에게 많이 씁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라고 할 때 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식민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옛날에 일제히 식민지로 처해졌을 때에 항상 식민지 백성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수탈 문제였습니다. 일제도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많은 지하 자원과 사람들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철도를 놓고 길을 닦아서 뭐 했습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일본으로 갖고 갔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대도 가장 큰 문제는 세금 문제였고 수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러면은 뭐가 돼야지 제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세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비록 키가 작았지만 나는 그래도 뭐가 있어? 나는 돈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 거야.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와, 당신은 부자입니다. 당신은 장입니다. 그러면서 높였습니까?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는 더 소외되었습니다. 그는 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뿐만 더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매국노라고 말해요. 매국노, 수천노,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되었느냐? 그의 생각이 어린아이의 생각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취했던 방법이 자기 생각에는 옳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사회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랑 똑같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불을 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고 식민지 백성으로서 굶주리고 어려운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불을 쌓아갔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의 저택은 컸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의 집에는 같은 세리나 그 당시에 죄인들이나 그 당시에 창기들 같은 사람만 들어들었고 사람들은 그 집을 축복받은 집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매국노의 집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그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부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삭개오 개인으로 보면은요, 그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즉 삭개오의 개인적인 내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가 변화된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가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내면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밖에 모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저 양반이 나무에 올라갔다. 아니 저 사람이 왜 나무에 올라갔어? 저 사람은 어른이에요. 그 사람은 부자예요.
나무를 사면 되지. 나무에 왜 올라가? 남의 나무에. 사람들 보기에는 나무에 올라간 사건이 너무나 이상하다. 저게 내국노로 일하더니만은 이제는 정신이 나간 짓까지 하고 있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짓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변화를 가져왔던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요, 다 나무 타기를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에 그 조그만 것들이 자기 키보다 한 2배 되는 막 그런 높은 데 막 올라가고 막 그러면 막 간담이 손을 해가지고서 막 끄집어 내리고 혼내요. 심지어 둘째는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부러질까봐. 근데 아이들은 그걸 해요. 아이들은 나무 타는 거 좋아합니다. 왜? 높은 데 올라가면은 자기가 키가 조그말 때 못 봤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밑에서 위를 보는 관점과 위에서 밑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카고 가면 왜 시어스 타워 가고 뉴욕 가면 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갑니까? 높으니까 올라가잖아요. 거기 올라가면은 밑이 쫙 보이고 내가 밑에서 봤던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면은. 삭개오가 높은 데 올라갑니다. 어른들은 애들이 나무 타는 거 싫어하죠. 무섭고 떨어질까 봐 겁나니까. 근데도 애들은 무모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은 어른이 되는데도 여전히 나무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 글쎄 뭐 모험가나 아니면은 무슨 높은 빌딩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어른들이 할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 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삭개오가 나무를 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의 심성이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그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는 그가 나무를 탄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무를 탄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마음 상태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마음 상태가 여전히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처럼 극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결핍, 어떤 컴플렉스, 그거를 보여주는, 그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나무를 타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이러한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 나무를 타고 올랐다라는 것은 저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엄청나게 용기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다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다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간절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간절함. 저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컴플렉스는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컴플렉스는 사람들이 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켈리에서 사역할 때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때 다 사진 찍는 일들이 교회에 가끔씩 있습니다. 사람들 사진을 다 찍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앞에 보면서 웃으세요. 그러면 이 자매는 꼭 오른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싹 돌려요. 이렇게 딱 돌립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왼쪽으로 찍을 때도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혼자만. 사진 딱 찍어보면은 혼자만 오른쪽으로 고개가 돌아간 사진이 있어요. 아니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찍을까? 근데 나중에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해요. 자기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찍어야지 이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찍으면 자기 사진이 잘 안 나온대. 그래서 자기는 항상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면 삭개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특히 뭐가 잘 보입니까? 키 작은 게 잘 보이죠. 묻혀있을 때는 사람들이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근데 올라가면은 삭개오는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컴플렉스를 드러낸 겁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숨기고 싶어 했고 감추고 싶어 했고 언급하기 싫었던 것이지만 그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는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은 용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부족함을 돈과 지위를 통해서 틀어막았습니다. 그의 앞에 다른 세리들이 삭개오를 얘기하면서 감히 그에게 키 작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조롱과 비난을 무릅쓰고 그가 나무에 올라간 것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쌓은 돈과 지위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 자신의 컴플렉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괜찮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조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나는 이제 내 영혼이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없다면은,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은 어떻게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이, 부자가, 어른이 이런 나무에 올라가는 일을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되면은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절박함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컴플렉스를 무릅쓰고 비난을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이 나무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영적 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나무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그 현장이 나무일 수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현장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질병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대인관계의 고민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자식 문제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 또 다른 남이 알지 못하는 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하는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급함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간절함과 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됐어요. 자기가 세리장이 되기 이전에 세리일 때부터 동료 세리들을 만나야 됐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사람과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주판을 튕겨야 되고 그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을 닥달하거나 위협하거나 달래거나 해가지고서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것이 삭개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아무도 그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이용하려고 하고 때로는 그를 비난하기만 하고 그를 조롱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의 마을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분이다. 자신과 같은 죄인과도 식사를 하셨다고 한다. 심지어 창기를 용서했다고 한다. 심지어 이방인, 개천을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만났다고 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치유해서 고치는데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친 다음에는 한 푼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받지 않고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선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에게도 돈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 나눠주시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삭개오의 머릿속에 이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내가 이런 사람은 들은 적이 없다. 그 마음속에 예수라고 하는 그 미지의 인물에 대한 갈급함과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그는 굳이 나무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삭개오에게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기처럼 키 작은 어린아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다 불러가지고 안아주셨다고 하는데, 그 갈망, 그 간절함이 삭개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은 보든 말든 누구는 뭐라고 말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무에 올라가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그 용기와 담대함은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갈망과 영적인 간절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 읽을 때에 때때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요, 야,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다음에 삭개오가 너무 중간 단계가 없이 너무 극적으로 변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딱 만났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그동안에 그가 저질렀던 온갖 나쁜 일들에 대해서 다 끄집어낸 다음에 준엄하게 꾸짖고, 그 다음에 그의 잘못을 다 지적하고, 그래서 삭개오가 그 얘기를 듣고, 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 다 알고 계시네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조금씩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가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면서 바뀌어버렸습니다. 중간 단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뭔가 심오한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말이 뭐냐? 오늘 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두 문장으로 끝나버려요. 그 외에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성경 기자가, 특히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에 너무 예수님 말이 길어지면은 사람들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핵심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이걸 딱 썼을 거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만 뽑아서 썼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평범한 말씀을 쓰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세상의 중요한 진리가 이 말씀에 있어요. 어서 내려와라. 너네 집에 가서 밥 먹자. 이거예요. 마치 잘 지내셨습니까? 밥 먹으셨습니까? 내일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이 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생각할 때가 많은가 하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많은 말을 하고 정말 좋은 교훈을 주고 진짜 기가 막힌 어떤 그러한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변화는 사실 변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열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 속에 간절함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말을 끌고서 물가까지 갈 수는 있지만 그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태도를 취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마음속에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변화를 위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나오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수십 년, 수년을 다녀도 변하지 않습니까? 왜 오랫동안 똑같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성경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좋은 성경 공부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1년, 2년, 3년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삭개오 같지 않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 먹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한 번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밥 먹은 적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다른 제자와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자 하는 강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꼭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말을 듣고 많은 교훈을 받고 많은 기적을 보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갈망, 영적인 갈급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그 변화가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심지어 욕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문제를 찾으면 절대로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열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 채워져도 나에게는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악하고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어긋나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고 갈급함이 있으면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네 집에서 머물겠다. 뭐 네가 차려준 밥 한 번 먹고 싶다고 했을 때에도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에 제가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이 됐어요. 나름대로 선배가 되었습니다. 1학년 후배들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는 되게 왜소하고 그리고 시골에서 와가지고서 어리버리하고 잘 몰라요. 맨날 하는 게 보면은 이렇게 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좌충우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친구랑 이렇게 만나서 같이 얘기하다가 그 친구에게 너 왜 그러니? 별말도 이렇게 지겹도 안 해. 제가 너 왜 그래 하면서 그냥 툭 쳤어요. 툭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선배님이 형이 그때 나를 탁 쳤을 때에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진짜 아무 의미 없이 선배가 후배에게 항상 하는 대로 하는 행동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자기한테 큰 도전이 됐다는 말을 합니다. 그 친구가 그 이후에 얼마나 저를 자르든지 귀찮게 시리. 왜 그랬을까?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친구는 누군가가 자기를 터치해 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만져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로 하여금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사랑을 찾고 싶은데 어떤 교회에 가니까 사랑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교회에 가서 사랑을 찾아야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은요, 그 교회에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들마다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사랑이 없어요. 정말 사랑이 많으면 어떡할까? 어떤 곳을 갔을 때, 어떤 교회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장소를 갔을 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없는 곳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너무 좋은 환경에 살아가지고 세계 최강국 미국에 살아가지고 모든 것이 풍요롭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힘들고 정말로 절박할 때 가졌던 그런 갈망을, 그런 갈급함을 우리가 잊어먹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물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로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떤 부자가 자기 영혼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한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부자야. 너는 풍부해. 이렇게 먹고 마실 것을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하게 쉬자. 자기의 영혼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가득 채웠을 때에 거기에 누가 들어올 수 없습니까? 예수님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삭개오의 변화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자기 안에 있었던 허무함, 헛됨을 자각할 때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훨씬 큰 집에 살면서 낭떠럽지 않게 명품과 좋은 것을 시장했지만 나는 아무리 많은 것을 둘러싸도 내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가 없어. 세상에 있는 아무 좋은 것들이 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 나는 예수를 만나야 돼. 나는 예수만을 찾아야 돼. 그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때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했을 때에 삭개오는 자기의 집 문만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풍부했지만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의 자리가 열렸어요. 자기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바로 진짜 변화와 진짜 성숙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야, 참 재미있는 이야기네. 이거 애들한테 들려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차원을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갈망과 영적인 갈급함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너무 사는데 바쁘고 힘들어서 내가 너무 다른 철혈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 한 것을 방이라고 했을 때에 어디 골방에 숨어버리지 않으셨는가? 내가 요즘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오늘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당신은 정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컴플렉스까지도 드러내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어놓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쁘고 또 정신이 없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분주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나와 함께 밥 한 끼 먹자. 나와 함께 한 시간의 시간을 갖자 하실 때에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 예수님 우리와 함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갈급해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복을 찬양합니다.
순간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영적인 갈급함이 어느 순간 돌아보니 삭개오처럼 식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찾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머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며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회 시간이 있고요. 우리 수고해 주시는 여성교회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며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또 어제 당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교회 야유회를 9월 13일 날 주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 20일 날 작년에 미국 교회가 똑같이 했던 것처럼 거기도 이제 저희 플레이그라운드 옆에서 또 거기도 야유회를 하는데 저희는 그 날짜를 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13일 날 야유회를 하게 되고요. 우리 친교위원회와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잘 서로 회의해 주셔가지고 좋은 시간 또 휴식의 시간, 친교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미 집사님은 지금 한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여러분 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교회 복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책장들이 다 없어지고 딱 비어져 있는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 교회에서 천장 실링 작업도 새로 하고 또 페인팅하는 작업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 좋고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오셨을 때 달라진 모습 보면서 혹시 만약에 우리 미국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은 정말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또 같이 기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인트 칠이 있으니까 이렇게 회의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친교 시간에 여러분들 서로 같이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서 서로 좋은 교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날에는 저희가 이제 임시 공동회로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 주님 향한 영적인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